전쟁이 일어나면 인권이 폭탄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지. 일어나고 나서는 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또 함부로 전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땅을 뺏겼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우크라이나 이제 그만하든지 뭐 서로 하든지 이러는데 자기 땅을 지금 뺏겼는데 자기 그 옆에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 끝까지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확대해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무자비해요. 보복하고 이런 거 보면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래도 우리도 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 살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마음에 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 전파를 보내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이리였어요. 이리는 막 물어뜯잖아요. 그 일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양으로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또 어디입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직장을 다녀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 해야 돼요. 거기는 이리가 득실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엄청나게 상처받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보다 예수님 믿는 자가 마음의 상처가 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변화되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쪽 사람은 완전히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잘 속는 부류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목사님들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사기를 다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왜냐하면 교회 오면 다 우리는 다 환영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이용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안 하고 오랫동안 이게 자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신앙에서 순수함을 유지하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모든 추악, 악독, 시기, 수근수근, 비방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예전에 보니까 뭐 터널 안에 끼어들었다고 막 저 차를 막고 서서 앞에 사람이 막 3단봉 가져가면 뒷차를 다 깨지를 않나? 그러고 뭐 주차 시비 붙었는데 막 자동차로 그냥 사람을 막 들이박지를 않나? 앞에 막아서는 사람도 그렇고 들이박는 사람도 서로 있잖아. 이렇게 무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 운전해 가면 반드시 제 옆에 안에는 항상 누가 끼어들거나 이래도 막 화내려고 그래도 화내지 말라고 절대 화내지 말라고 해요. 자기들 그런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는 것 중에서도 막 보복 운전이나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생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무자비해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점점 복음을 강하고 빠르게 전해야 이런 마음들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뭐 좀 발전하고 선해진다 캠페인을 통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약간 발전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점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해야만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작은 그 양으로 음식의 맛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죠?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돼야 돼. 소금. 내가 가는 곳에 맛을 내야 되지. 내가 가면 이상하게 몸이 깨지더라. 내가 가면 이상하게 싸우더라 사람들끼리. 내가 오면 사람들이 피하려고 그러더라.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소금처럼 진한 맛을 또 확실한 맛을 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이 그래서 하니까 나도 뭐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이러면 안 돼요. 확실히 이 표시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실 전체 조화가 맞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맛을 잃지 마시고 점점 더 정제된 맛을 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사고와 내 마음속을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달라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밖에 인간이 새롭게 되는 길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말씀을 계속 등한시하면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홍수가 났을 때 막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듯이 막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 그래야 이 세상도 덜 타락하고 우리도 죄악에 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끝까지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진노, 심판,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죽을 줄 알아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옥 갈 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는 지옥 간다는. 근데 어떻게 해요?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가려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 사탄의 특징은 물귀신 작전입니다. 계속 끌어들여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다 똑같은 소망이 뭡니까? 하향평준화. 똑같이 하나님 멀리하고 똑같이 다 지옥에 들어가자. 이게 사탄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거기에 딱 걸려들면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이 아유 보면 다 그래 산다. 다 그래 산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다르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함께 하려고 자꾸 공범을 끌어들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마약이든 사기든 뭐 자꾸 끌어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공범.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이거 분명히 이건 나쁜 일이다. 하나님 싫어한다. 이게 죄다.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점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뭐 같이 가는데 뭐 이러면서 어떻게 됐냐? 자기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잡아당겨서 죽이는 물귀신 작전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구마 줄기래요. 고구마 줄기. 네? 뭐 참 요즘에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아주 극소수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아까 말했잖아요. 이 마약 사범들이 이래 하잖아요. 그래 그 핸드폰 하나 딱 압수해서 딱 풀어보면 막 줄줄이 그냥 미나요. 계속 그만큼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를 보세요.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려 하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막 열심히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도 만나면 뭐 교회 와야지. 너희도 어떤 모임에 가서 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속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올가매지는. 근데 뭐 저는 희한하게 그래요. 사기하고 비슷해요. 그냥 뭐 자기들 그걸 안 밝히고 있다가 막 하다 나중에 딱 이야기해서 자기 사실 이런 단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빠져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편을 늘려가려고 해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싶지만 사탄은 자기 영역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 말씀에 요즘 욥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사탄이 이야기하죠. 아 욥이 있는데 그 부자 되게 했으니까 그렇죠. 저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확신하시면서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유 이런 특징들을 듣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가 있었죠.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의 상태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죄로 빠져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도들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 오직 주님만 완벽하시지 모든 죄성을 가지고 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완벽하지 못하다는 그 핑계로 자꾸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정말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걸 인정하고 완벽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점점 주님처럼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런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들의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때는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의 세상과 같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빛을 높이 들어서 이 세상도 망하지 않고 교회도 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승리가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